금은 흔히 부와 명성을 상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귀금속입니다. 돈과 재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말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이나 물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금속입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이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 의미로 파라오의 무덤에 사용했을 정도로 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생산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듭니다. 동광석에서 24K의 순금을 얻기까지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3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동광석 5톤을 재련하면 1kg 바의 금괴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온에서 장시간 재련하면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 판판하게 퍼집니다. 그때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마침내 순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란 인물이 바로 이런 순금, 정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갑자기 닥친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시련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창조 섭리를 온몸으로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욥은 우스 지방의 족장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는 사단의 시기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충심을 시험받는다는 명목하에 큰 재앙을 당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은 물론 열이나 되는 자식을 모두 잃는 아픔을 당했고 자신은 희귀한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등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르는 극한의 고난을 겪어야 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지만 욥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니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토록 의연하고 강인한 믿음을 지닌 욥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품어져 나오는 슬픔과 절망을 가눌 길이 없어 욥기 3장부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섭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항변은 그 후 친구들과의 대화를 거치면서 강도가 더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에서의 요매의 모습과 3장 이후의 그의 모습이 왜 이리 다를까요? 현재 그는 재산, 가족, 건강을 잃은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근본들이 담겨있는 인생의 바운더리가 철저히 무너져가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 기반이었던 삶의 울타리를 상실하고 있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장 마지막 구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반이 있구나 하는 절망 어린 탄식이 욥의 현재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한편으로는 수긍하고 순종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저항하는 욥의 모습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실존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진행되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토론은 매우 장황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긴 과정을 통해 욥의 사상이 발전하고 그의 내면적 자아가 성숙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지혜의 교사인 양, 고통당하는 욥을 향해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라고 정죄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당시의 전통적인 신앙 상식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세계관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고 거역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상선벌악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처럼 친구들이 지닌 전통적 보덕관념에 얽매인 인식의 한계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란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고 죄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이유 없는 고난을 맹목적인 운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해하며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몸부림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인과응보 법칙과 같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며 자유로운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강력하고도 완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중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을 가도 오른편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나의 결백을 그분이 모두 알고 계시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굳건하게 견디고 나면 다시 나를 귀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용기와 확신에 찬 위대한 선언입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3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담금질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짝이는 순금과 같이 더욱 고귀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뒤에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더욱 확증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실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최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초월의 경지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합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가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처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기록된 폭풍우 언설에서 하나님은 왜 욥이 이처럼 무고하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 고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와 같은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며 반면에 그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지혜가 또 얼마나 미천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 욥이 기존의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에 전능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한 욥은 42장 2절과 3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고난당하기 전에는 관습화된 신앙의 경건증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혜를 경험한 보다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고난당하기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내면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즉,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받았던 고통에는 못 미치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습니다. 또 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각자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개최되는 2025년 미랄의 밤 주제 돌보심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고 형통하게 진행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지언정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관점과 삶의 자세가 변화하여 더욱 용기 있게 항거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폭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며 이해해 간다는 것이 돌보심의 보다 크고 바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욥과 같은 순전하고도 강인한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연단을 훌륭히 극복하고 반짝이는 정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돌보심의 구원 사역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